오늘 말씀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치료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궁핍한 사람은 또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은 죄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은 또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추운 사람은 또 따뜻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제 소망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 또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그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부터 보니까 이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어떤 무덤에 이렇게 이렇게 묻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향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때 이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대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놀라가지고 병사들도 없고 무덤은 열려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덤 속으로 이제 쫓아 들어간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이때에 찬란한 이제 옷을 입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이제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그들에게 고하는데, 이때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습니다. 엎드렸죠. 엎드려서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누군지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이제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안식 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렇게 안식 후 이렇게 첫날 새벽에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부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서 사도들에게 이걸 알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전했으나 믿지 아니했다. 사도들도 안 믿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믿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쫓아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 과연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달려가서 그 보고 이제 세마포를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세마포에 대해서 뭐 영화도 이렇게 보면 그 나와 있고 그렇지요. 세마포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놀랐고,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엠마오로 두 제자가 함께 가면서 저들이 슬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사건, 또 그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와서 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 곁에 이렇게 가까이 섰는데,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 예수님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려졌어요. 보는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들이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그들이 그 이야기가 뭐냐 하고 하니까 그들이 멈춰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당신 혼자 모르고 있느냐?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느냐? 너 혼자만 모르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선지자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믿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이 슬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더라.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예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거하지 아니했느냐, 어찌 그리 더디 깨닫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이제 그들이 목적지까지 이제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서 우리 성찬식 때 이제 축사하듯이 축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줄 때에 그 떡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퍼하지 말라겠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잠잔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죽고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자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서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원하지 아니한다.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례식을 만나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유교적인 그 배경 속에서 효자는 3년상을 치러야 됐죠. 효자는. 그래서 지금도 3년 동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그 상을 당한 사람 표시를 해갖고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자니까. 그리고 그 효부상을 받고 그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참 이렇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렇게 부인이라고 하면은 3년상을 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이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보면은 그런 가정들을 간혹 봤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상복 입고 살고, 이제 늘 곡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애고 하고, 이제 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우리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막 애간장 막 끊어지도록 우는, 이렇게 분들이 있죠. 애통하고, 막, 애간장이 막 끊어지도록 막 부르짖고, 나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별할 때에, 그렇잖아요. 가족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별한 마음이 참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낯선 현장으로 갈 때 또 어려운 현장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슬픔을 이렇게 이별을 이렇게 슬퍼할 수 있잖아요. 슬퍼하고 그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한 것은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애통해 합니까? 사망했거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죽고, 영원히 재앙받고, 영원히 멸망받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형틀 막 이렇게 막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사형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슬픔을 갖고 이제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 이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렇게 육신의 병들고 또 육신을 수고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질병과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잔다. 14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잔다. 잔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소망이 있는 이래 심령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는 뭘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나의 소망은 뭐냔 말입니다. 나의 소망. 그래서 나의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소망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소망의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할 수 있도록 소망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 걸음속 그래서 올해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또 막 문제 가운데 잡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으로 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적인 언약을 주셨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가정을 세우셨는데 무엇 위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셔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게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말씀의 가정을 이루고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아침에도 좀 그런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고, 우리는 물론 구원받을 때에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갖고 있는 습성이 또 체질이 참 죄악 중에 있었고 그래서 참 나쁜 생각도 하고 죄된 마음도 갖고 그런 습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배 순서에 어떤 이제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예배 순서의 앞에 예배 공식 전에 우리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죄를 선언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 역사에 전통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저주 가운데 잡혔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우리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이렇게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어. 그래, 기성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막 그 큰 집을 짓고 또 막 음악이 발전되고 기계도 막 발전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창세기 4장 24절 그 죄 문제 해결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3절 4절 네피림 세상 가운데서요 악한 영에게 잡히고 시달리고 그러한 흑암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 재앙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 보호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11장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재앙당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꿈을. 누굽니까? 옛날에 어느 가수가 노래할 때 꿈이 있나요? 하고 노래를 이렇게 했잖아요. 꿈이 있나요?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꿈입니까?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어떤 꿈이 있나 하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어요.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 언약의 꿈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주신,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약속입니다. 그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그래서 영원한, 그리고 이거 약속하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절기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래서,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으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 역사를 이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겠습니다. 내게 단을 쌓으라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많이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그리고 10번째로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요. 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참 그 세상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술에 빠지고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 마약에 빠지고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심해서 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방황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영원한 영적인 배경이 되신 겁니다. 영원한 영적인 배경.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배경이 되셨습니다. 이때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천사장의 소리와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렇게 축복된 시간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 우리는 하나님 앞 예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막 애써서 수고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응답받는 한 일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미국 땅에 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간 그 일꾼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릴 때 믿음을 갖고 자란 믿음의 일꾼들 저들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록펠러 같이 한 사람이 수천 개 교회를 돕고 세우고 한 사람이 세계 살리는 운동을 하고 그 존 워너맨 같이 그런 그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실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 여러분들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날에 영원한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를 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시다. 아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이 돼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소망을. 그래서 육신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고 또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진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뭐에 대해서요?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것.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주셨고 그걸 성취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테텔에서 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저에게 체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제가 예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할 때 저에게 기쁨이 생기고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생기고 그런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된 그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막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래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그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하셨어요. 뭘요? 정인되리라. 정인되리라. 참 우리가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인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인된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정인으로 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정인으로 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또 흑암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정인이 되게 하셨지요. 그런 정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셔 소망을.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주 언약을 쫓아서 서로 위로해라. 서로가 위로해라. 서로가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을 전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낙심한 현장 속에 그래 낙심했냐.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참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쫓아서 서로 위로해라. 서로가 말씀을 쫓아서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언약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다른 이 세상 것은요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보면요 어떤 때는 그 성경 구절 잘못된 거 자꾸 갖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 수첩 이렇게 메시지도 보면요 참 잘못된 것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런 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다 성경을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메시지 통해서 복음 회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 회복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분명한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면서 응답받은 일꾼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면서 응답받은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고 교회사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소망의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은 뭡니까? 시대가 복음과 율법으로 갈등하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갈등과 고민을 속에서 답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소망의 증거를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대를 향하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를 향하여 주신 언약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은 흑암으로 고통합니다. 문제 속에 고통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참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참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언약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주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갖고 낙심하며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한 정의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명한 약속 붙잡고 응답받는 걸음되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응답의 모델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